욥기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늘 잊고 삽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붙드심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있고 그로 인해 든든함과 넉넉함이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이 1절에서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욥이 말하는 때는 이제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뒤에 2절부터 보면은 이제 심판이 있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약자를 괴롭히고 또 약자의 것을 탈취하는 그 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심판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그들에게 정해놓지를 않았습니까? 이런 호소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겠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인간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때가 드러나지를 아니한다. 그게 이제 우리의 불만인 겁니다. 욥의 그 호소 그 얘기에도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욥이 볼 때에는 악한 자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들에게 즉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해서 그들을 처리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면 좋겠는데, 보니까는 이제 그 악한 자들이 늘 활개치고 약자들은 오히려 숨고 도망치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데에 대한 불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한 불만은 1절 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 이 말인데, 그를 아는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아는 자, 또 자기를 지칭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그 때를 좀 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그들에게까지도 어떤 하나님의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가려있고 감추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데에는 이방인과 똑같은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거, 그러한 불만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런 사람에게는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징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모든 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려져 있습니다. 드러내질 않았죠. 그게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동일하게 그 때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때에 대해서만큼은 신자든 신자 아니든지 간에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보고 싶어하는 이런 게 좀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 때가 되면은 자기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죄 없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밝혀지지 아니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또 탈취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왜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고만 보니까 자기의 재앙의 내막도 밝혀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악한 자를 심판하면은 자기의 정당함도 판단받지 아니할까 하는 거기에 기대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떤 그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때를 구하기보다도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때를 또 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때를 이제 묻고 있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늘 우리는 똑같아요. 욥이든 우리든 늘 똑같은 본성과 똑같은 바램과 목적과 의도가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들어보면은 결국 인간은 한 구덩이에서 같은 어떤 습관과 같은 어떤 모습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똑같은 습성을 가진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은 결국은 다르게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본성 속에서 늘 그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은 때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아무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건 뭐 때에 대해서만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해서, 인생 전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권리가,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진짜 없어요. 어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지분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뜻을 내세우면서 내 인생에 대해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주문을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명분이라고 해봐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하나님 섬깁니다, 그 정도인데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믿고 섬기나 우리 주장인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땐 다 우리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란 어떤 편말 붙여놓고 우리끼리 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어떤 내 종교 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돼 그게 수긍이 되어지면은요, 내게 유리한 대로 되는 인생은 아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게 유리한 대로 되어질 어떤 이유도 없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수긍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긍도 되어져야 돼요. 그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긴 한데 그 때라고 하는 것들도 날 위해서 어떤 펼쳐진 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어떤 목적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때다는, 그것도 우리가 주지를 해야 되죠. 날 때도 뭐 죽을 때도 그게 우리 어떤 의견 묻고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때를 막 펼쳐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좀 믿음에 대해서 시큰둥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경 얘기를 듣고 있으면 모든 때가 다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좀 듣고 싶고 말이죠. 또 하나님 일하시는 거 다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때를 정하시고 일하십니다. 뭐 그렇게 해줘야만이 좀 믿을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믿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근데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보고 또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때를 정해지를 안 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때를 정해놨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그 성경 전도를 다 우리는 부인하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를 위해 때를 정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늘 어떤 신앙의 그 출발점이나 또 우리가 또 신앙에서 주지해야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늘 우리가 면밀히 좀 살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재앙을 겪는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앙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재앙이 언제 끝날까 그 때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욥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정한 때를 꽉꽉 채운 다음에 재앙성 그냥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꽉 채운 다음에 건지죠. 뭐 중간중 오셔가지고 힘드냐 조금 참아라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당한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기한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늘 우리가 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답답해지고 또 때로는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참 믿기 싫다는 정말 하나님 믿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 불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면서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사실은 분명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늘 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이 늘 나를 보는 가운데 있다가 그 방향이 늘 하나님께로 돌려지고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읽은 전도서에서도 범사의 기한이 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거죠. 기한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 그 뜻인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욥이 말한 것처럼 세상은 악한 자들은 마음껏 악을 행하고 활개치며 살아갈 거예요. 또 약자들은 도망치고 숨는 일도 하나님이 기한 때까지 그 찰 때까지 계속 그런 일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이런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 기한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그 기한이 되기까지 기다리십니까? 이런 물음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기한이 안 돼도 아니면 그냥 짧게 잡아가지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버리면 어쨌든 속이 쥐어나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좀 이런 불만이랄까요? 또 그런 이제 질문을 해보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게 대해서 얘기를 해요. 13절 보십시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면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자, 악인을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광명을 배반한다는 것은 빛을 싫어한다, 빛을 미워한다 이런 뜻으로 되죠. 볼 수가 있죠. 빛을 미워하니까 자연히 빛의 길을 알지 못하고 빛의 그 길로 가는 것도 싫어하는 무리들입니다. 그 광명을 배반한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욥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때라는 것이 악한 자들을 그때그때 막 심판해 버린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다 악한 자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때 심판받아 버리는데 그런 생각도 이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죄인이고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그때그때 심판해 버리면 우리는 일찍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하지 기다리는 우리는 복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놓고 기다리시는 것을 감사하다.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일리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어쨌든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좀 방향을 달리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에서 말한 그때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던 때입니다. 우리로 치세요.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던 그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악한 영, 사탄의 말을 따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악한 영의 말을, 뜻을 따르고 살았다는 거. 그 사탄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 현실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악한 영이 권세로 다스리고 있는, 권세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의 활동이에요. 그래, 우리가 신자가요, 세상을 이제 우리가 볼 때에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세상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느냐, 좀 그렇게 볼 시각이 열려야 돼요. 그냥 뭐 무슨 선거하고 뭐 사람들 뭐 갑질하고 이렇게 살아가네,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의 그런 나타난 현상들 속에서 맞다, 저런 것이 악한 영에게 다스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그걸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봤을 때에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아, 저게 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의 활동들, 세상에서 악한 영의 권세 앞에 살아가는, 자기 그 악한 영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우리예요, 우리 모습과 똑같다는데, 우리는 그들과 달리 이게 아니에요. 아, 저게 나네, 그렇게 보여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신자됨이 뭔가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 TV에 추적 60분인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추적해 가셔야 돼요. 증거를 찾고 이걸 찾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아, 맞구나, 덜렁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고, 나의 어떤 현실 가운데 다가온 것이고, 차근차근 추적해 가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보면은 그런 걸 생각을 좀 귀찮아하죠. 사랑 그러면은 뭐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냥 그걸 땡치는 것이고, 뭐 십자가 하면은 또 내 용서받고 그걸 땡치는 것이고, 다 그렇게 막 다 뛰어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박혀 있고 은혜에 박혀 있는 그 복됨, 다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세상은 빛을 미워합니다. 광명을 배반한 현실 그대로죠. 빛을 미워해요. 빛을 미워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빛에 의해서 내 행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내 행위. 그게 잘한 행위가 아니죠.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거. 그걸 싫어해요. 그게 좀 본문에 욥의 말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14절부터 볼까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는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둠의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드러나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미워해요. 욥의 이런 호소를 통해서 세상 실상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게 폭로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요한복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예수께로 안 와요. 영접하지도 않고 안 와요. 이게 뭐냐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에서 날 감추고 있는데 빛이 오므로 해서 내가 드러날 것을 싫어하는 거죠. 내 행위, 내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게 세상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누가 뭐 예수를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예수께로 왔네,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내 죄가 드러난 가운데에서 제 용서를 위해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 땅의 걸 챙기고 싶은 욕망에서 찾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감추어진 어떤 속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죄인입니다, 그 말 속지 마시고 여러분요, 그냥 고용만 하시고 내가 이런 말 했으니까는 신자겠지? 아니에요. 거기까지 나가지 마시고 난 죄인이야. 그 속에서 그런 나에게 내가 찾을 분이 누구인가 그렇게 나가시자 그 말입니다. 난 죄인 고백했으니 신자겠지, 믿음 있겠지, 성령 받았겠지.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란 얘기예요.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본성을 잘 알아요. 제 본성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 보면은 야, 인간의 어떤 본성이란 게, 습성이라는 제 속성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는 것이구나. 그걸 굉장히 봐요. 말로는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그 뒤에 어떤 그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있더라. 내가 있고. 그래서 내 어떤 고백에, 내 믿음에 속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내 행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내 행위는 감추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 앞에 나온다 해도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게 악한 영이 활동하는 세상의 현실, 상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인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 자체가 세상이 악하다. 악함 속에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악함을 드러내는 예수께로 가기를 싫어하는 거. 그래서 늘 내가 뭔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예수만 보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악한 영에 붙들린 그런 현실이죠. 그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신자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얘기를 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빛으로 온다. 그게 신자라는 겁니다. 번거롭게 교회를 잘 나옵니까? 선한 행실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열심입니까? 그런 것 따져가지고 신자됨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신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지? 그것 하나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지? 이렇게 말하면 나 예수 바라보면 이렇게 하겠죠. 나 예수 봅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바라봅니까? 또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 잊어먹겠지만은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뭐 때문이에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뭐 때문에? 모르잖아요. 말하기 큰일 날 뻔했다니까는.
예수가 아니면 내가 용서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내가 이제 진리를 따르면서 내 죄가 드러났죠. 드러났을 때에 예수가 아니면은 내 그 죄가 해결될 길이 없다. 어디에 가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를 따른 신자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앙에는. 진리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악함입니다. 늘 그래요. 악함이에요. 악함이 드러나면서 내가 그 내 악한 거, 내 죄를 들고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짐 싸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가봐야 뭐 찜질방 그런 데밖에 더 있습니까? 남자들. 저는 갈 데가 서재가 딱 있어요. 딱 가면 돼 여기에. 우리가 내 죄를 들고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받아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처지에 가까이 가도 안 돼요. 수도원 가도 안 되고요. 세상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된다. 근데 그런 데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가까이 가봐야 뭐라 하겠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가보면 덕을 쌓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덕을 쌓으세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들고 갈 곳이 예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진리를 따르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 대신 예수께로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고백을 속에 두고 살아가요. 예수를 내가 찾아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본래는 내 행위가 드러난 걸 싫어하는 광명을 배반한 그런 사람이었을 뿐인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고 그 예수를 찾아서 예수께 나오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게 신자예요. 진리를 따르는 신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 앞에서 자기 행함이라는 것이 부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부인돼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의 인간을 둘로 나눌 수가 있죠. 빛을 싫어한 사람, 빛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차게 되어지면은 빛을 따르는 사람은 주와 함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고, 빛을 싫어한 사람은 그렇게 좋아한 어둠에 영원히 갇히게 되어진다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어떤 신자라는 거, 그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얼만큼 열심히 잘했습니까? 그렇게 점검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도 광명을 배반한 사람, 빛을 미워한 사람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서 날 때부터 빛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악한 영의 다스림은 모두가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간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보게 되어지고 주를 따르는 그런 신자됨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늘 세상의 속성과 똑같이 내 죄가 드러나지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가 드러난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약점인데 그게 드러나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눈치 보이고 감추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죄를 드러는 예수가 좀 껄끄러운 거죠. 어둠이 나를 감추고 싶어하는 철저하게 어둠의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 여러분에게 빛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는 건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지 인생의 질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질은 그대로예요. 그냥 방향이 바뀐 거예요.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부자로 가느냐 가난한 자로 가느냐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었다. 그게 기적인 것이죠. 그러면 또 그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부자로 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천국이라 본질 자체가. 그래, 신자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모든 내막을.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만 믿는 것이지 늘 자기에 대해서는 지푸라기만큼의 가능성도 안 둡니다. 그냥 광명을 배반한 자였을 뿐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늘 그걸 속에 품으면서 그 사랑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자로. 예수님 흘리신 피의 은혜를 알고 그것만 내 전부로 여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신자는 예수 안이 나의 만족이 된다는 것을 알죠. 예수 안이 만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행복과 만족 얻고자 하는 게 이건 부질없는 것이다. 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죠. 설사 하나님께서 뭐 세상을 넘치게 주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를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만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이게 죽게만 소망 두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신자가 세상 볼 때는 저 사람 출세 좋겠다 뭐 그렇게 세상이 보이면 안 됩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진리를 따라간다는 게 별 가치 없는 거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보면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세상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겠습니까? 심판을 받았다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세상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독생자 이름을 믿습니까? 믿지 아니합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들을 모른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한 그것이 이미 세상의 심판의 증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그 세상 속에서 택한 백성을 건지시고 예수를 믿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 그 일하심 속에 내가 들어있게 되었다는 거. 그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다가와지게 되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 안에서 좀 그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신자의 어떤 생명의 그 영역, 그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따로 요구할 게 없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생명 내놨죠. 내놓으셨고 우리를 그 생명 안에 있게 했습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받은 것이에요. 그게 신자됨의 풍성함이에요. 그런 풍성함에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또 신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의 본질을 광명을 배반한 자,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세요. 출발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서 왜 광명을 배반한 나 같은 자를 부유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지, 왜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지 좀 그걸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넉넉히 사시면서 그냥 예수 뭐 십자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화낸 거 아닙니다. 제가 환감도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작정된 하나님의 그 때가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그렇게 어떤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신자됨으로 세워 만들어가는 그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한이. 나를 그런 복된 자로 세워가기 하나님이 일하심이구나. 그게 하나님 때구나. 그렇게 보자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 앞에서 그 목적과 의도 앞에서 내 목적, 내 뜻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목적 가지고 예수를 찾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결국 예수를 찾는 이유가 빛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 내 편 들어주고 내 한 일을 인정해주는 그런 예수 아닌 예수를 늘 찾고 있죠. 그게 빛을 실어가는 거죠. 광명을 배반한 자다. 왜? 그런 자에 의해서 예수 죽고 또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거든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고요. 그 때가 차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부활의 생명 그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은 피의 은혜를 모르고 부활의 생명 밖에 있다는 자체가 심판으로 이제 확 드러나 버리죠. 그게 세상에 대한 실체예요. 이런 말들이 쓸데없는 말로 들립니까? 지금 뭐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그렇게 또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제 말이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차기까지 세상은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로 열심히 그들끼리 살고 있다는 그 모습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빛을 미워하는 세상이다. 나도 빛을 미워하는 그런 자였다. 그런 내가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에서 진리를 따르게 되었다. 좀 그걸 차근차근 돌아보시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뭔가를 좀 눈치를 채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자의 십자가 사건 쓸데있는 게 아니죠. 전부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늘 주께 내 인생 방향이 향해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걸로 신자는 넘치고 넘칩니다. 신자 되면 그것만으로.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기에만 눈을 두고 살아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신 거. 얘기했죠. 애당초 우리는 빛을 싫어한 자였다. 광명을 배반한 그런 인생이었을 뿐이다. 그 인생에 예수께서 피의 은혜를 채우셨다. 그 피가 여러분께 속죄가 되었어요. 속죄가 되었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속이 된 것이고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이 있게 된 것이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한 기한이 차게 되어지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한 신자로 진리를 지금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속을 제가 몰라서 속으로는 막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막 시끌시끌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막
하나님께서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막 부족함이 없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사랑 자체 하나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광명을 배반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부예요.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영의 다스림을 받고 그걸 좋아했던 사람, 광명을 배반한 사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끄신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찌르고 쪼개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악함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굴복하게 만들어내시면서 주께 나오도록 하신다. 근데 그것만으로, 그렇게 모든 걸 주님이 하셔놓고 그것만으로 우리를 죄 없다, 거룩하다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부족합니까? 돈가스도 배가 불러서 그러시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또 뭘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괜찮아요. 시편 23편에서도 요한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함, 광명을 배반했던 내 본질, 내 시작, 거기 눈을 뜨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제일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의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광명을 배반했던 나에게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랑밖에 난 몰라.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가수가 하나님 사랑밖에 난 몰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랑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사랑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밖에 난 모르겠다, 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른 사람도 가짜예요. 수시로 변하니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그 복됨, 그걸 좀 놓치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되면서 차근차근 좀 출발해 가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좀 찾으시고 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든든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복됨으로 그렇게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은총으로, 선물로, 복됨으로 그렇게 다가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이 세상의 것에 아쉬워하고 미련두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놓치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를 붙드시고 생명으로 늘 끌어가시니 그 또한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명을 배반한 자, 그게 나였음을 생각하면서 그런 내가 어떻게 진리를 따르는 그 길에 와 있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